옥합을 깨뜨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고 시작할까요? 이 할머니는 두 가지가 유명하신 분이세요. 하나는 81세에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대요. 놀랍죠? 결혼해서 산 지가 이제 2년 되었습니다. 83세신데요. 첫사랑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했다. 놀랍죠? 또 하나 유명한 것은요, 이분이 자신이 평생에 일군 766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단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광원 산업 회장님이신데요, 전 재산을 기부를 한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부의 삶을 이렇게 사시게 됐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엄마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어머니는 그 어려운 전쟁통에도 문 앞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숨겨뒀던 쌀로 죽을 끓여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도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준다는 일이 그렇게 흐뭇하고 보람된 것인지 체험으로 배웠습니다. 또 평생 내 가슴에 잊히지 않는 말이 있는데, 경기 여중에 다닐 때 종로구 내수동 종교교회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우러 올 때 배에 구호 물품을 잔뜩 싣고 왔다. 갈 때는 빈 배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배에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 실려 있다. 그런 축복과 은혜 덕분에 미국 사람들은 베풀면 베풀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다. 대략 이런 말이 었습니다. 나 역시 내 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 왔다 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손에 축복과 은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실려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라고 기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수영 회장님은 평생 모은 766억 원을 옥합을 깨뜨려서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위해 노벨상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린 거죠. 카이스트는 그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이 기사를 본 우리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참 멋진 회장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칭찬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옥합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옥합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깨뜨려져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내가 옥합을 깨뜨리든 깨뜨리지 않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깨뜨려 주님에게 쓰임받으면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지만, 움켜쥐고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깨져서 이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뜨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왔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여인이 누구죠?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그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무덤에서 살려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죄 지은 동네 여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인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여인의 정체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여인임을 알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았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은혜, 그 사랑을 어떻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갚아볼까 해서 옥합을 깨뜨려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보은하기 위해서, 사랑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인이다. 그걸 알 수 있겠죠. 여인이 깨뜨린 옥합 향유 옥합은 어떤 향유입니까?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엄마가 물려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가운데 엄마가 딸에게 결혼을 하면 첫날 밤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향유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고귀한 향유라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향유의 값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것 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년 연봉치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값의 향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은 일부러 3절에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향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향유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를 한단 말이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에 불순물이 없었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리는 그 우리의 사랑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처럼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목적, 주님만 목적,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향유. 오늘 우리가 그런 향유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머리털은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옥합만 깨뜨린 것 아닙니다.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깨뜨려 바친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인은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것은 옥합만 깨뜨린 게 아니고 모두 다 드렸다.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은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그 사랑에 감동을 잡수셨어요. 감격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칭찬을 하세요. 어떻게 칭찬합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갚을 길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여인은
그래서 전 존재를 들임의 표로 깨뜨린 옥합이 바로 이 옥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기억할 거야. 너의 그 헌신을, 너의 그 사랑을. 사랑받으면 옥합을 깨뜨립니다. 사랑하면 옥합을 깨뜨려요. 그래서 여인은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깨뜨린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옥합을 깨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너에게도 옥합이 있잖아. 그 옥합 날 위해서 깨뜨릴 수 있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너도 나 사랑하잖아. 그러면 너의 그 옥합을 내게 깨뜨릴 수 있겠어? 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까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사망의 존재예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사망의 존재인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사망 존재인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자, 그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하셔가지고 된 일입니까? 야 내가 널 용서하마, 그런다고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용서는 말로 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가 너 용서하마 말 한마디로 용서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다 기억될 거야 라고 이렇게 극찬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우리 주님이 감동을 잡수시고 그리고 극찬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도대체 여인의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냈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근데 누가 그 죄를 담당해요? 예수님이 담당한단 말이죠. 우리가 허물을 가졌고 우리가 음탕한 짓을 했고 우리가 못된 짓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 사망의 짐을 내게 지우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지우게 만들었다.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란 말이죠.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정확하게 복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이 깨뜨리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이 행위가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잡수시고 극찬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란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당시 장례 문화 가운데 시체에 향유를 붓는 도유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말씀입니다. 표면적인. 장례를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례 의식이 말씀하는 이 표면적 말씀 말고 속뜻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깨뜨려져 죽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인들을 씻어 용서하는 그 장례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깨뜨린, 그래서 그 자신의 몸을 깨뜨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죽음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극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의 그 아름다운 행위가 기억될 거야.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옥합으로 깨뜨렸던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린 사건이 바로 우리를 용서한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예수님이 옥합을 깨뜨린 것. 이 엄청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너 옥합을 깨뜨려 우리가 의무를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너 네 것 내게 바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오늘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거든. 때문에 너 나 사랑한다면 너도 옥합을 좀 깨뜨릴 수 있겠어?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옥합을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분이 내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셨구나.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옥합들을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깨뜨려 드릴 옥합은 뭘까요? 적용해 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시간의 옥합입니다. 시간의 옥합.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지요. 생명은 시간의 농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간의 옥합을 오늘도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세요. 예배 드림은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지요. 시간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데이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하십시오.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86,400초의 옥합을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 옥합 가운데 몇 개를 하나님께 깨뜨려 바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시간의 옥합을 기대하고 계시죠. 영혼을 건지는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건지러 가슴에 품고 매일 기도하고 찾아가 만나고 데리러 가고, 이게 뭐죠?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금요일부터 전화를 합니다. 안 나오면 애가 닳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을 차로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도 시간의 옥합이 필요하다고요. 찬양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죠. 시간의 옥합이지요. 토요일 날 5시에 출타를 했다 복귀를 하는데 사역실을 교회 뒷문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뿌시럭뿌시럭 소리가 나요. 누가 뭘 하시나 봤더니 장로님 한 분이 사역실 창고를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옥합을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토요일이면 주방에서 도마 소리가 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토요일 도마 소리가 안 나서 참 안타까운데, 저는 그 도마 소리, 칼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여러분, 교회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5대 사명 가운데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는 주방에서 도마 소리를 내야 된다고요. 물론 힘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도마 소리가 그냥 도마 소리가 아니고 노동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저는 들린단 말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주차장에서 차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제발 간절하게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주차 안내하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내하신 분들이 이쪽에 세워주세요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 저쪽으로 가버려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안내하신 분의 안내를 잘 따라주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워도 더워도 그 일을 온전히 헌신하는 거죠.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또 주차를 대신하세요. 잘 하느라고 했지만 차가 자칫해가지고 기스가 나기도 해요. 그 일 때문에 또 속상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일을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실수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느냐고 좀 받아주시고, 정말 얼마나 귀한 헌신이고 얼마나 귀한 옥합입니까? 시간을 깨뜨리는 옥합이지. 여러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습장들은 수본들 때문에 애가 탑니다. 수본이 아프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습장이 죽을 쏘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수본에게 드립니다. 그게 뭐지요?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한 성도님이 큰 병에 걸리셨어요. 여기서는 어려워서 서울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가 되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한 성도님께서 나도 그 병 알아봤거든. 혼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직접 서울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성도님이 그 성도를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렇구나. 옥합을 깨뜨렸구나. 시간의 옥합이죠. 자기도 직장 다녀야 되는데 하루 온종일 운전해서 서울까지 그 환자를 태우고 너무 외로울까 봐, 너무 무서울까 봐 같이 보호자가 되어가지고 같이 다녀온 거, 이 옥합 깨뜨린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의 옥합. 그 시간의 옥합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루 공평하게 86,400개의 옥합을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달란트 옥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달란트 옥합을 깨뜨려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기 반주 달란트를 받은 분이 계세요. 저는 참 부럽습니다. 악기 연주를 저는 못하거든요. 특별히 피아노를 반주하신 분들, 또 악기를 연주하신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 참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 찬양을 위해서 찬양대에서 또는 찬양팀에서, 그래서 저는 이 악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새벽 반주를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새벽 반주 찬송 딱 한 곡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얼마나 그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옥합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달란트로 옥합을 깨뜨린단 말이죠. 목소리 달란트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너무너무 큰 영광이죠. 2021년 사역 헌신 내 여러분 목소리를 가져서 내가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면, 노래방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 헌신하십시오.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그 아름다운 목소리 내가 쓰지 않아도 다 사라집니다. 80년 가보세요. 목소리 남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깨뜨리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르침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가르침의 달란트, 옥합을 기꺼이 누군가가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진 달란트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수백만 원짜리 사진기를 무겁는데 휴대하고 다니세요. 사진을 찍어 역사를 만들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전문 직종, 직업 달란트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일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저 나의 호구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직업을 준 게 아니고요. 그 직업은 보케이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소명이다, 소명. 내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옥합을 깨뜨려 그 일터를 향기롭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옥합을 깨뜨리자 그 집안이 전부 향기로워졌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업을 허락하시고 그 일터를 보낸 것은 무엇 때문에 보내셨을까요? 야, 너 가서 그 직업의 달란트를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일터를 좀 향기나게 할 수 있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일터에 있으므로 더 고약해진 일터 만들지 말고 네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 일터가 향기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멋져지고 윤활유가 되고, 굳은 일은 네가 좀 앞장서서 하고 피해가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업이 달란트란 말이죠. 전문 직종. 일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옥합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직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죠. 셋째는요, 우리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있는데 재정의 옥합입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돈은 시간의 농축이고 시간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생명의 또 다른 표현이죠. 60 넘으신 한 성도님이 안타깝게도 청천벽력과 같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암보험이 나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음성이 들려옵니다. 60 너머에까지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지켜주신 은혜 먼저 너 감사하면 좋겠다. 아니, 이게 암보험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니, 내가 암 걸리는 것도 속상해 죽고 내가 원망이 나와도 시원찮은데 무슨 감사를 하라고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너 60 넘어까지 내가 지켜줬잖아. 먼저 감사할 수 있어. 주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암보험금을 타서 들고 목사실로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주님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적지 않은 헌금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딸이 고귀하고 고귀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 치료해 주시고
성도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옥합이죠. 주님 앞에 깨뜨려지는 옥합.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재정의 옥합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옥합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옥합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 옥합을 깨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옥합을 드리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시비를 겁니까? 제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낭비하느냐고.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가장 이해를 잘할 것 같은 제자들이 곁에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할 때 시비 거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비를 극복하십시오. 주님은 그 제자들이 분개하고 화를 내면서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하는 그 말에 주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장례를 준비했어.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논리를 내세우면서 왜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목소리를 큰 소리로 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낭비하느냐고 분개합니다. 자기 재산도 아니면서. 차이가 뭐지요? 사랑 있음과 사랑 없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것을 드리고도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도 그걸 낭비처럼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옥합을 깨뜨릴 것을 기대해요. 어떻게 깨뜨릴 것을 기대합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너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 옥합을 깨뜨릴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옥합을 주님 앞에 기꺼이 깨뜨려 드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원히 너희 행한 일이 기억될 거야. 하늘의 해처럼 빛나게 될 거야.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뜨릴 옥합이 있습니다. 시간의 옥합, 달란트의 옥합, 재정의 옥합, 우리의 생명의 옥합.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고 이 옥합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이 땅 마지막 졸업하는 그 순간 주님 우리에게 너 참 잘했다. 네 인생 성공했어. 네가 그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